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준비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성경을 펴놓고도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하고 오직 말씀에 굳게 매달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기쁨과 흥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반대로 극도로 종교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규칙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심지어 어머니는 바리새인들조차 율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율법주의적인 어머니, 그 양극단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두 세계 모두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는지 보았기에 세상의 쾌락에 저 자신을 내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 신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결국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회심한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닥치는 대로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본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랬던 제가 어느새 교회 수련회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회심의 뜨거움이 지난 후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정욕의 문제, 분노의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둡고 깨진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채 그저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1997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의 이면에는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정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걸까? 나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스틴에서 패션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아주 큰 기독 청년 집회가 열리는데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인도하신대.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친구들과 함께 1997년 패션 컨퍼런스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 앉아있던 제 앞에
한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연단에 올라오셨습니다. 트위드 재킷을 입으신 그분은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건조하고 진지한 표정이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선적인 삶에 지쳐있던 저는 찬양할 때 언제 손을 들어야 하는지, 설교를 들을 때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심지어 감동받은 척 가슴을 치는 연기까지도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선포하셨고 성령께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저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 안의 죄를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너는 끔찍한 죄인이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내가 미워하는 것들에 너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추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그 설교를 통해 제게 임했고 그것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죄와 싸우는 방식,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깨졌고 위선자다. 너는 내가 미워하는 것들에 빠져 있다. 이제 너 자신을 그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나의 거대함과 나의 능력을 보아라. 나의 충만함과 나의 은혜를 보아라. 너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너를 올가매던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정욕이 어떻게 힘을 잃고 사라지는지 느껴보아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처절한 노력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의심의 뿌리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익명으로 자신의 의심과 고민을 적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주에 헌금함은 돈이 아닌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카드들로 퍼져나갈 듯이 가득 찼습니다. 그 카드들을 사무실 바닥에 펼쳐놓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심들 중에서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장 거대하고 높은 더미를 이룬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는 걸까요? 의심하고 왜 똑같은 패턴에 빠지는 걸까요? 이것은 저 자신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어줄 4가지 영원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 11장에 걸쳐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교만의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신비에 압도된 사도 바울은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붙들어줄 4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요하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 즉 그분의 부요함을 먼저 찬양합니다. 시편 1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그 의미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에 감탄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소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까지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단 한 뼘의 땅도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화가는 물감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고 건축가는 자재가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색깔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비나 직장 문제로 결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깊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책의 내용을 아십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역사적 사실, 이미 발견된 진리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리까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수준의 일, 즉 모든 세포와 원자의 움직임부터 가장 거시적인 수준의 일, 즉 행성의 궤도와 별의 온도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분의 뇌에는 어떠한 과부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어떻게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들이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내며 결국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파노라마를 만들어내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빚어지고 조각되어 결국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지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며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마치 18시간짜리 대서사 영화를 단 2초만 보고 전체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짧은 순간 속에서 겪는 고난만 보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과의사처럼 우리를 아프게 수술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고 늦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 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족하심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의 사랑이나 호의를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빚진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거나 그분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받은 용돈으로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는 그 선물을 기뻐하지만 그 선물로 인해 더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만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심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그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삶이 나에 대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에 눌려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 딸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 첫째 딸 오드리는 커피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서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곧 걸을 것이라 기대하며 늘 카메라를 준비해두고 있었죠. 어느 날 아이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머리가 유난히 컸던 아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발을 내딛거나 넘어지거나.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을 내디디고는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마치 아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정말 잘했어. 우리 딸이 걷고 있어. 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아이가 세 걸음 걷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 멍청한 녀석. 우리 집안은 다 잘 걷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의 비틀거리는 첫걸음을 보며 기뻐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며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비틀거리며 한두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보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걷고 있다. 사탄이 옆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비웃어도 아버지는 입 닥쳐라. 저 아이는 지금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시며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렴. 아빠에게로 오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완벽해질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십시오. 나는 형편없어라고 느낀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자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위대하고 부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